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구약 성경은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리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을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같이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저희가 이제 3년째 예배를 그렇게 드려오고 있는데 새 학기가 되어지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예배 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학교에서 함께 찬양 인도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또 자신 있게 또 떨지 않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재가 우리 목요일 날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찬양 인도를 잘하더라고요. 용상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 어른들한테 자리를 다 뺏겨서 저 뒷자리로 다 밀려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 앞으로 우리 겸이 맨 앞으로 한번 자리에 앉아볼까요? 어렵죠? 네. 네. 네, 준서 삼촌 옆에서 예배 같이 잘 드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한 설교를 좀 준비했지만 동시에 또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초점을 두고 또 자녀들 신앙 양육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어떤 기준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들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같은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들, 외모를 보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갓난 아이들을 볼 때도 보통 이 외모를 많이 평가하시잖아요. 애들이 너무 어렸을 때 딱 보고 잘생기고 예쁘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얼굴이 좀 그렇게 잘생길 것 같지 않다.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뭐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 너무 피부가 좋아요. 네.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또 그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남자 청년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제가 청년 때에는,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이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뭐 하고 싶죠? 그렇죠.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친구들 모임에 자리를 불러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데려온 여자친구가 얼굴이 예쁘면 너무 예쁘다 막 그렇게 칭찬하는데, 너무 얼굴이 좀 별로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너무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도 딱 나중에 다 가고 나면 그래도 참 마음씨는 착해 보이더라,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양심상 하나님 앞에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참 마음씨 착하게 생기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늘 어렸을 때부터 마음씨 착하게 생기셨어요.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행복승교회 성도님들은 늘 언제나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그죠? 이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키와 또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 지금 사는 집이 전세인지 아니면 자기 집인지, 아니면 1년 연봉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우리가 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전도해서.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민재야, 간사가 뭐죠? 간사함. 재훈아, 간사함이 뭐예요? 간사하다. 그 간사하다라는 건 이 속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간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딱 이 사람을 보자마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간사다라는 것은 사람을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사귀어 봐야지만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말로 간사함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 너 진짜 키가 너무 크다. 이 사람 진짜 잘생겼네. 뭐 이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게 되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자꾸 평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외적인 것들에 더욱 신경을 쓰고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조차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냐면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사람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한 명씩 불러다가 면접을 보게 되는데, 자, 그때 큰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죠. 이 장자 첫째 아들 사무엘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엘리압에게 그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풍채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성견 지명을 가지고 있었고 오랜 기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안목도 분명히 남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수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우리 준서가 늘 목사님은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저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제 누구를 소개시켜주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견 지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나 보고 이 사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무엘이 그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가 감탄했다고 한다면 진짜 이 사람은 다 갖춘 거예요. 외모나 풍채나 모든 것을 보기에 왕으로 세울 만큼 너무 얼굴 안에 그렇게 귀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왜 또 외모를 보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왕, 외모를 보고 뽑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외모를 보고 평가해서 그 사람을 뽑았더니 너무나 형편없었던 거예요. 실패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전에 실패한 모습을 보고서도 너는 왜 또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이 있고 중요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구하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길 원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조차도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구하는 외적인 것들을 무장시켜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아까 찬양했던 친구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 말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지훈아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죠? 그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그 작은 한 끼 식사가 될 만한 그 작은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내용이 약간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를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라고 물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으신 질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진짜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고민이 되셔서 제자에게 질문하신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고 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보여주셔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장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너희들이 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질문도 보시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해결해야 될 이 양식의 문제를 너희들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 시험하신 거예요? 혜나? 뭘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빌립으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를, 이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런데 빌립은 보세요. 빌립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께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빌립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그 제자들에게 진짜 그 돈을 구해라고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죠?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가 필요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천 명을 모시기 위해서 굳이 오병이어가 필요했을까 안 했을까요?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돌들로도 겉에 보이는 옆에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많은 돌들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면 구약 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진짜 오병이어조차도 예수님께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돌들을 통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요 언제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찾아요? 항상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누구죠? 이 사람이? 처음 보죠? 누군지 모르시겠죠? 예, 세계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래요.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실 왕세자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의 재산이 2,800조가 된대요. 2,800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텐데 삼성전자의 시총이 500조가 좀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 씨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재용 씨가 한 10몇 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 비하면 극빈자예요. 극빈자. 이재용은 진짜 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 이게 이렇게 그 정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물론 왕실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만약입니다. 이 꽃게 광장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점심 좀 사달라고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구걸할까요? 아니겠죠, 그죠? 왜 그것을 구걸할까요? 이건 무언가 시험하는 의도가 있겠죠. 시험하는 게 있겠죠, 그죠? 자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살만 왕자의 별명이 여러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스터 에브리싱이래요. 왜 그럴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전능한 하나님인가 봐요. 뭐든지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하죠. 죽고 사는 권세를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제 곧 하면 이 사람이 왕을 세우고 낮추는 일을 이 사람 못 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도 하고 부한 자들을 가난하게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굳이 오병이어가 아니고도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양식을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면 자, 1과 만 누가 더 커요? 재훈아?
만이 훨씬 크죠. 10,000배나 더 큰 거. 이거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요. 다음은 누가 더 커요? 아니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기호가 무슨 기호죠? 무한이죠. 그죠? 자, 무한대 1과 무한대 만 어떤 게 더 커요? 사실 똑같죠. 왜냐하면 무한대 1을 더하나 무한대 무한이란 숫자에 1을 더하나 무한이란 숫자에 만을 더하나 똑같아요. 만약에 만이 아니라 1000억, 조, 10조, 100조를 더한다 할지라도 무한대의 그 100조를 더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 능력이 무한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1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만의 능력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 1이나 만이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으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외모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세를 보시면 더 아시잖아요. 모세를 들어 쓰실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 쓰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이가 진짜 많이 들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노령의 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갖춰야 할 것,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어야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될 것은 필요하지만 진짜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그 기준대로 마음의 중심을 갖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렇게 추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비전을 우리가 진짜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보셨던 그 중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택하실 때 다윗을 들어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석들을 보면 다 주석하는 책들마다 내용이 다르고 목사님의 설교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 설교 다 들어보셨잖아요.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아마 한두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더군다나 어떤 목사님은 이 사람의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인간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해석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중심을 말하기가 무엇인지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을 책망하실 때 다윗을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도 분명히 실수한 부분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지만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3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버리셨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하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합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 여기 나오는 예나 예린이, 우리 겸이, 재훈이, 뭐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용상이와 우리 사랑하는 선민이 모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품어야 될 이 마음인데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는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온전히 내어드리더라는 거예요. 계산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진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경 몇 구절만 연결해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 지훈이하고 재훈이 이 정도의 또래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용맹했어요. 그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들에 뭐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용맹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남다른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훈아, 내가 행한 일들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셔서 행할 수 있었어요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30살의 왕이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몇 세의 왕이 됐어요? 30세. 이 30세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그를 높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전을 이루었고 계속해서 다윗의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뤄나갔거든요. 자, 그때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강성해 가잖아요. 자, 그때도 다윗은 동일해요.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에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고 이 나라가 이렇게 귀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고 사방의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고 진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 이렇게 멋진 성전의 이 왕궁에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볼품 없는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언제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자기의 삶을 들어서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걸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 만방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꿈꾸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다윗 하면 누가 또 골리앗 떠오르죠, 그죠? 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 가지고 나와서 싸웠죠? 물맷돌 기억나시죠? 물맷돌.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이 얼마나 파워가 셌겠어요. 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17장에 가보시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물맷돌을 제자리에서 던진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요? 그렇죠. 달려가면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살도 마찬가지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쏘는 건 관역에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달려가면서 한번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역에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 달려가면서 한번 던졌는데 그게 어디에 맞았어요? 이 사람의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한 방에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거 한 방에 맞고 쓰러질 수 있는, 달려가면서 던졌을 때 그 한 방 맞고 쓰러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다윗이 물맷돌을 자유자재로 분명히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맷돌을 통해서 이 거인 골리앗이 넘어질 수 있었던 건 그 위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맷돌 가운데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맷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통신 위성에 미사일 유도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멩이가 미사일 유도탄처럼 이마에 정확하게 파워를 가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큰 게 아니잖아요. 물맷돌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는 그 농부들이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몽둥이처럼 들고 다니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 골리앗 장사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나라를 건져내시는 귀한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오셨던 최세롬 목사님이 있었죠, 그죠?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떤 고등학교 그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좀 불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러 한번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창체 수업을 맡으러 가게 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170여 개의 중고등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세우시고 거기에 사역자를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 동아리를 세우고 계시고 사역자들을 발굴해서 연결시켜 주고 계시고, 우리 강의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기억나죠? 지금도 전국적으로 연합 찬양 집회를 계속해서 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진짜 어떻게 이런 귀한 청소년 사역자가 있는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독보적인, 요즘 시대에 진짜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절반이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들 안에 진짜 위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에도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정말 어려운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2월 달에 그 모포 사랑의 교회 가서 이 그 전도 세미나를 듣고 올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 그 최세론 전도사님이 이런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남다른 리더십과 어떤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최세론 목사님은 유머도 있으실 것이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능력도 분명히 남다를 것이고 리더십도 있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주는데도 분명히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하고 왔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금요일날 식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눠보니까 자기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누구든지 가면 이런 사역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저는요, 이 MBTI로 말하면 극한 I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자기는 E형이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떠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그 주일학교 안에도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님이 평생 목회를 30년 하셨는데 성도가 10명을 넘어본 적이 없으시더래요. 8명에서 10명. 주일학교는 딱 1명, 자기 혼자.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 주일학교 학생은 자기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집에서도 혼자, 그 다른 형제들은 없고 혼자만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내성적으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좀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힘든 부분들이도 물론 많이 있으시대요.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다른 성도님들이나 교회의 후원이 없이는 이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으시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모님이, 자기 사모님은 일을 하고 계신데 사모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교회에 딱 소속돼 있어서 일정적인 사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후원해 주시면 그걸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이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사모님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평생 30년 목회하셨는데 10명 미만, 8명에서 항상 언제나 10명이셨대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교회 사모로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목사님의 아내로서 가정을 돌보시는 이런 일을 하시다가 너무 많이 힘드셨는지 췌장암으로 정말 자기가 2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왜 목회를 계속 안 하시? 그냥 그만두시지. 무슨 사람들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왜 목회를 계속 하시나?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목사가 되어 보니 아버지가 지금은 존경스러워지더래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든지 포기할 것,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로 하는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맡겨주신 영혼들 때문에 묵묵히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은퇴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이거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진짜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나는 남들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좋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언가 남다르게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단 하나 이 아이들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독보적으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이정표를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뭘 찾으신다고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삶,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정직하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낭비 없이 정말 직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쓰시는 인재들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목금토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네, 농담이고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서은이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서은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저도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자에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해야 쓰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동의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무언가 된 것처럼 내 힘으로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의 겸손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더 크게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공부를 남들보다 좀 못하고 갖춘 조건들이 좀 부족해서 억울하고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조건 보지 아니하시거든요. 중심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최세롬 목사님도 진짜 너무 부족함이 많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청소년 사역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외모나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